계속해서 이야기 강의 설교,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 예고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 중간기 이야기를 통해서 400년 동안의 암흑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과 같은 침묵기를 지내왔는데, 어느 날 그 침묵기를 지내는 동안에 천사 가브리엘이 이스라엘의 작은 땅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처녀 마리아를 찾아왔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여러분, 이 처녀 마리아는 약혼을 한 상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는데,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평안을 빈 후에 뭐라고 예언하고 뭐라고 예고하냐면,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 천사의 예언을 들은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거기다가 내가 지금 약혼 중인데 이 사실이 혹시나 알려지면 여러분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뻔히 눈앞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이 상식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알 수 없는 대답에 이 마리아가 어떻게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고 천사에게 이야기했고, 이 천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오늘 본문 35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가능하더라. 제가 오늘 이 본문 35절 본문은 설교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코로나 중에 어려움 가운데 처하신 분 계십니까? 인생의 문제 가운데 매이고 잡힌 분들 계십니까?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어, 이 문제는 풀리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제가 지난주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축복하였던 거, 언제 문제가 해결될까?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를 덮으면 그때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지 말고, 하나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에게 덮이면 그때 이 처녀도,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도 애를 갖는 기적을 경험했으니 하나님, 나도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기간 중에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오늘 본문 38절 그 말씀을 듣고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을 했고,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 어둠을 뚫고 빛이 오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이 예수님 탄생 예고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지 되는 영적인 교훈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한 4가지만을 살펴보면, 첫 번째, 이건 지난주 중간기 이야기를 통해서 드렸던 말씀과 동일한 대지예요. 첫 번째, 어두움 후에는 반드시 빛이 온다는 거죠. 어두움 후에는 반드시 빛이 있다. 어두움 후에 반드시 빛이 오고, 고통 후에 반드시 기쁨이 오고, 절망 뒤에는 반드시 희망이 있다. 우리 하나님은 늘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시다. 매일같이 간구하는 자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끝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바닥은 없습니다. 그 바닥은 다시 치고 올라오라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는 희망의 토대죠. 나는 바닥에 떨어졌어가 아니라 그 바닥을 딛고 차고 올라오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삶의 토대임을 기억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우리 하나님은 결코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내버려 두실 수가 있어? 나는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아. 하나님은 결코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하여 어두움 후에는 반드시 빛이 있다, 고통 후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다, 절망 후에는 반드시 희망이 있다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코로나를 딛고 코로나를 밟고 코로나 이전보다 더욱더 여러분 성장하시고 발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마리아에게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제가 성경을 잘 읽다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마리아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될 수 없는 말씀을 들어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내 머리로 이해될 수 없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게 천사 가브리엘의 예언대로, 천사 가브리엘의 예고대로 그대로 진행되면 이 마리아가 어떤 상황에 처해요?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과 사고일 뿐만 아니라, 이 천사의 예언대로 되면 그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남자를 알지 못했던 처녀가, 그것도 약혼을 바로 눈앞에 둔 약혼녀가 아이를 갖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돌 맞아 죽는 일이에요. 그 자리에서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일, 아이를 베는 그 순간, 아이를 낳는 그 순간 내가 돌 맞아 죽을 뿐만 아니라 다행히 살게 되더라도 일평생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사회 속에서 격리되어, 지금 시대의 미혼모들도 그렇게 살기 힘든데 그 당시 미혼모는 이건 뭐 사람으로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끊기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마리아가 그걸 몰랐을까요? 근데 마리아가 이 천사 가브리엘의 예언과 예고, 이해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얘기를 듣고 오늘 성경을 쫙 읽어보니까 마리아가 의심은 했지만 걱정했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의 예언과 예고, 이 예언대로 되면 내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이 예언대로 되면 내가 당장 큰 일을 당하게 생겼는데, 그 얘기를 듣고, 야, 내가 저 말대로 되면, 목사님의 예언대로 되면, 기도 중에 응답대로 되면 내 삶이 꼬일 텐데, 문제가 생길 텐데, 어려움이 닥칠 텐데, 걱정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까? 근심했다는 구절이 있습니까? 염려했다라는 구절이, 이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여전히, 야, 어떻게 내가 예언대로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미혼모가 되고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위험 가운데 빠진다는 것을 마리아가 분명히 알았을 텐데, 성경 어느 곳에도 마리아가 그 일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위기의 시대에, 코로나가 횡행하는 시대에도 마리아처럼 걱정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왜 걱정하십니까? 왜 근심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그 옛날 마리아가 여러분 천사의 예언을 듣고 자기가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었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나오죠. 회당장이 자기 딸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 딸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니네 집에 가자.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가는 도중에 여러분 그 집에 종이 찾아와서, 회당장님, 따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따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왜 이미 죽은 일, 이미 끝난 일을 가지고 왜 예수님을 힘들게 합니까? 예수님 오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가 이미 끝났구나, 이미 틀렸구나,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에, 주님 이제 끝났대요, 이젠 틀렸대요, 안 오셔도 돼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가복음 5장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그 죽은 딸을 향하여 달리다굼 일어나라 이야기할 때에 그 죽은 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기적의 사람, 응답의 사람, 역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은요, 문제 앞에서 걱정하지 않아요. 문제 앞에서 염려하지 않아요. 두려워 말고,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실제로 마리아가 두려움 없이 그냥 걱정하지 않고 믿었어요. 그러면 그 마리아는 믿었을 때 나머지 문제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마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 이 일 이후의 일들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고 이제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약혼자 요셉이 알았어. 근데 보통 같았으면 돌로 쳐 죽일 텐데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끊고자 하지요. 근데 그럴 때 19절과 20절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 그 다음 읽어보실까요? 주의 사자가 뭐하여?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했더니, 걱정하지 않고 믿기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누구를 보내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여러분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는 기도하고 나는 믿기만 하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이랑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세 번째, 여러분 살다 보면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가끔 이해되지 않는,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와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요즘이 이제 오늘부터가 그럴 때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주보 사이에 뭐가 나갔냐면 사역 신청서가 나갔잖아요. 그럼 이제 그 연말이 목회자에게 가장 스트레스가 심할 때, 인사이동이 있고 정말 스트레스가 많을 때, 교인들도 요쯤 되면 항상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는 때, 어떤 고민과 갈등이 되느냐? 아니 나는 형편이 되지 않는데 무언가를 맡으라 그래. 아니 나는 상황이 되지 않는데, 나는 능력이 되지 않는데 무언가를 감당하라 그래, 교회에서. 아니 상황이, 나는 내가 생각할 땐 내 상황이 여의치 않은데, 형편이 되지 않는데 무언가를 맡으라 그러고, 상황이 되지 않는데 무언가를 감당하라 그러고, 능력이 되지 않는데 무언가를 하라 그러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의 마리아와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해되지 않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님의 요구와 말씀 앞에 마리아와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오늘 본문의 마리아와 요셉은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1장 37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누가복음 1장 37절에 뭐라고 증거하느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고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뭐 한 거예요? 믿고, 여러분 믿고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비결도 마태복음 1장 24절을 보실까요? 아니 내 마누라가, 아니 내 애도 아니고 딴 사람, 누군지 모르는 사람의 애를 뱄어. 근데 그거를 낳으래 나보고 아버지 노릇을 하래.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결혼도 안 하고 이제 약혼했는데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근데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니까 이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마태복음 1장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뭐예요? 행하여. 여러분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믿고 순종하고 기도했어요. 요셉도 어떻게 됐습니까?
믿고 순종하고 여러분 기대했어요.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언제 성령이 임하고 언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이의 권능이 내게 임할까? 여러분,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따라하겠습니다.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기도도. 그러니까 믿고 순종하는 사람, 믿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믿고 순종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믿고 순종은 하는데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능력은 언제 일어나느냐? 응답은 언제 일어나느냐?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까?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느냐?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이 삼박자가 맞는 사람에게,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이 삼박자가 맞는 사람들에게 코로나가 피해가는 거지. 여러분,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 자에게 어떻게 고센의 은혜와 유월절의 축복이 있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은혜와 물된 동산의 축복이 있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역사가 있습니까?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자, 묵묵히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라는 것을,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요, 만약 마리아와 요셉이 천사 가브리엘과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믿고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에 마리아가 난 죽어도 못해요, 아이 처녀인 내가, 나는 저런 여자랑 결혼 못해요, 요셉이 이랬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을까? 주님의 역사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었을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내 가정과 가문, 자녀와 자손들에게 큰 은혜와 역사를 이루시고자 내가 이해될 수 없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과 요구를 하시는데, 그 옛날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지 않아 그 옛날 요셉처럼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어요? 아니 저런 여자랑 어떻게 나랑 살게 하실 수가 있어요? 나에게 왜 물질의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왜 건강의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왜 자녀의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라고 믿고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의 역사가 나 때문에 막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축복이 나 때문에 내 가정 가운데, 내 가문 가운데 이게 막혀서 내려가지 않는, 막혀서 흘러가지 않는 이런 것은 아닐까?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마리아와 요셉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만약에 내가 그 말씀을 듣게 되면 내 인생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마치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마리아와 같은 요셉과 같은 믿음을, 순종을, 그리고 믿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능력이 덮여져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내 가정과 가문 가운데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이 풀리고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옆 사람의 인사해, 믿고 순종하고 기도합시다. 물이 포도주로 변할 수 있었던 기적은 하인들이 물을 떠다 갖다 주어라라는 말도 안 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 여러분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여러분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뜰 수 있었던 비결도 예수님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아니 내가 눈이 안 보이는데 실로암까지 어떻게 가? 아니 내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실로암까지 어떻게 가? 이게 아니라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였을 때 기적이 일어났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렇게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역사를 주시느냐? 여러분 예수의 은혜와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서는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을 또 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의 은혜가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내가 뭐에서 구원을 받아?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고, 죄에서부터 씻음을 받고, 죄에서부터 건져짐을 받는 은혜가,
내가 그렇게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내가 예수의 은혜,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어요.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끊으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시는 여러분 예수의 은혜, 어떠한 죄든지 씻어지고 어떠한 죄든지 끊어지는 역사, 예수의 은혜. 더 이상 과거의 잘못 때문에 죄의 지게 잡혀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은혜, 이게 예수의 은혜. 여러분, 과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예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과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과거의 일 때문에 묶여 있지 않아요. 매여 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과거의 그 어떤 죄와 상처로부터 완전히 씻기는 애. 더 나아가서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임마누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여러분, 예수의 은혜는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과거의 모든 죄에서 끊기고 씻기는 역사, 자유를 누리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 어떤 축복이 오냐면 예수의 은혜 뒤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뭐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있든지 여러분,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축복하시는 축복이 이 임마누엘의 축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 이건 도대체 이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하지만 마리아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고 순종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권능이 임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영원히 기록되는 예수님의 어머니의 자리에 올라가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예수의 은혜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